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주하나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믿음의 용사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라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이 처음과 나중의 모습을 볼 때 그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영적인 그런 어둠 속에 사는 이교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실제 표현은 매춘부입니다. 그렇게 정말 낮고 낮은 이런 삶을 살아갔던 라합,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던 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라합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이었죠. 라합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라합의 삶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더 이상 이 매춘부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삶의 지위가 변화된 것이죠. 더 이상 매춘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으로 왔었던 이 둘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혈통에 그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리고의 정말 낮고 낮은 이 매춘부의 삶에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라합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변화가, 그 변화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변화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라합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마지막 관문,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정말 수많은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발달된 만큼 죄도 그만큼 아주 훌륭하게, 나쁘게 발달되어 있었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공략하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 도시에 대한 동향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특수부대 같이 그 벽을 타고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도시의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이 도시에 숨어든 것을 알게 되었고,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라합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생긴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쩌다가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고, 라합의 집에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충동적인 마음에 이 사람들을 숨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연하게 생겨났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고, 정탐꾼들도 여러 가지 집이 있었는데 그 집들을 중에서 정말 우연하게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죠? 그 마음에 아주 확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집사로 임명을 받았던 빌립인데,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교회의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됐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도 함께 다 나눠 먹고 입을 것도 다 함께 나누면서 모든 것을 다 공동의 소유로, 공동의 재산으로 사용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또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집사였던 빌립이 이 박해를 피해 가게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정말 우연하게 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예상치 못하게 방문했던 곳이 이 유대인의 오랫동안 원수였던, 그 원수로 오랫동안 지냈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뻗어져 나가는데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죠. 빌립이 하나님의 섭리로 사마리아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가자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병거를 타고 오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길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를 다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내시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떻게 이 마음을 내시가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모든 절기를 다 보내며 예루살렘 제사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럼에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주셨고, 그 내시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고넬료라는 이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내시처럼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군대 장교가 되기 전에 그 낮은 지위였을 때 보초를 서다가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을 보면서, 또 달을 보면서,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이 하나님의 섭리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2016년에 제가 유초등부, 이 벨리 주하나교회 유초등부 사역자로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 처음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었던 이 클레어먼트라는 동네에서 그 근처의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목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제가 그곳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찬양인도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3곡을 준비해서 찬양팀과 함께 연습을 하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찬양팀 단장님이신 장로님,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을 앞에 이렇게 모셔놓고 함께 찬양을 즐겁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은혜롭게 즐겁게 찬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해서 이제 다 잘 됐다, 그 목사님하고 찬양팀 단장님하고 이제 회의를 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이제 98%가 다 통과가 됐고 나머지 2%가 이제 서류 작업만 남았는데, 이것만 잘 통과되면 이제 2주 후부터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된 줄 알고 기다렸는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결국에 그때까지 이 교회에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쓰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가장 저에게 문제를 삼았던 것이 무엇냐면 당시의 신분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교회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그 장학금을 보내서 그 학교에서 처리한 후에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기관에서 모든 이 과정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그 장로님들 사이에 열띤 토론을 하다가 결국 제가 사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희 벨리 주하나교회와 인연이 닿아서 제가 유초등부 사역자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저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이 확신은,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과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벨리 주하나 교회를 섬기고 또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라합이 우연하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라합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또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라합이 그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 변화된 삶이 계속해서 승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인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자, 라합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교도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교도 여인이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그 변화된 당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죠.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변화된 모습,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가 믿는데도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갑자기 성령께서 오시고 마치 태풍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순간 사람들이 그 전에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이방인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게 다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일들 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말은 도대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이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두 번째 질문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저를 경험으로 따지면 제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개차반이었던 네가 그렇게 개차반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렇게 운동하면서 노는 것만 좋아했던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먼저 변화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정말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 이 사람들이 했던 그 놀라운 변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변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보았기 때문이죠.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변화시킨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나를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라합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 일하심,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변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라합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 이제 라합이 하늘과 땅 위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정탐꾼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이 여러분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살고 싶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저와 제 가족은 죽고 싶지 않아요. 당신 민족의 일원이 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저와 제 가족을 멸하지 말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증표를 주세요. 그래서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대를 꼭 구하고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21절의 말씀처럼 라합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탐꾼과 라합의 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대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모습이 사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라합에게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명예로운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오늘 본문이 믿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바로 물에 빠지는 잘못된 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라합의 변화는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임하고 라합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과 19절. 자, 18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자, 이 줄은 단순한 노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을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강한 줄.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은 이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줄의 색깔이 무엇이죠?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자,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정탐꾼들이 이 피를 두 번 이야기하고 또 붉은 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라합, 우리가 곧 여리고로 쳐들어올 텐데 그때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합, 당신이 이 붉은 줄을 창밖에 걸어두면 우리가 올 때에 그 죽음이 당신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자, 생각나시죠? 여러분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 좌우 기둥과 그 윗 기둥에 바를 때 그 바르는 그 6월절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라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 우리가 창문에 있는 이 붉은 줄을 보면 당신의 집을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이 붉은 피 아래에 거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붉은 줄, 피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 하와의 겉옷, 그 아담과 하와의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내서 가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벨의 어린 양,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의 순양, 6월절 어린 양, 이 등등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 흘림 없는 죄 사함은 없다.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그의 피의 붉은 줄 아래 거하게 되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그 귀중한 피가 묻어 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능력과 승리를 주는 그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결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합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구절 있으십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라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라합은 멸망도 피하고 변화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디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5절로 돌아가 보면 이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의롭게 변화가 된 것이죠. 라합의 죄가 사라지고 또한 의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라합은 매춘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 내면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이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혈통이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 삶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1999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질문 중에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은 과거의 고대 철학자들 또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그때 크라이스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크라이스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라합에게 왜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바이올린을 경매에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굉장히 오래됐고 또 상처가 많았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니까 상처도 많고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별로 그 경매에 내놓아 봤자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 시작가를 1불로 해야 할지 2불로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고 좀 후광이 나는 듯한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바이올린을 잠깐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보고 그분이 이제 바이올린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또 바이올린을 특별한 약으로 청소를 한 후에 바이올린의 그 현을 모두 다 조율하고 조용하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천상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훌륭한 연주가 끝난 후에 입찰에 대한 시작 가격이 갑자기 바뀌어 있었습니다. 1,000불일지 2,000불일지 이렇게 시작가가 확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매가 끝나게 되었고 최종 낙찰가는 6,000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경매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끝에 이 모든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경매를 담당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그렇게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낡은 바이올린처럼 고장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오셔서 그 영혼을 만지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인의 손길로 인해 일어났던 이 변화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그 장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변화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생 라합을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장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때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변해, 우리 아내는 절대 안 변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변화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못함 없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변화의 말씀, 변화에 대한 그 사역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삶,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변화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변화된 라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합의 일하심을,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라합이 확신을 가졌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